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천사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게 원문으로 카타치 크노소마이 투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사가랴는 이 말을 하면서 뭘 의도했느냐?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19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사가랴의 대답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네게 말하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믿지 않았다.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가랴는 자기 나이와 아내의 나이를 들먹이면서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증거를 주셨습니까? 벙어리 되는 증거를.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증거를 주십시오 하면 이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도 증거를 요구하느냐?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말을 못하리라. 그 순간 말을 못하게 되니까 증거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봉착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가랴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입장이죠. 왜?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가랴 뭐죠? 사가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거든요.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아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오는데 여기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맹세로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맹세를 지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두 이름은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조명해주는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실 때 그가 맹세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소식은 내게 말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너는 증거를 요구하니까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너는 이루어지는 일까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리라. 그건 그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지금 늘 그냥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조금씩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 일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보라 그랬잖아요. 이두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 보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두 보라 하는 것은 볼 눈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볼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원문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Kai itu este siopon kai me dunamenos dalesai arki hes heberas genetai tauta anthon uku epistausas tois logos mu Hoitines plero desontai eiston 카이론 아우톤.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가 이르면 그 카이로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벙어리가 됐죠. 벙어리 되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말 잘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되리라 해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증거를 요구했더니 이 증거를 주셨구나. 이제 믿게 되겠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에이스톤, 카이론, 아우톤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있는 거죠. 그때 가서야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22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펴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라. 21절 원문으로 Kai en holaos prosto conton zakarian Kai ethaumason ento chronizen auton ento nao exenton de uc edunato lalesai autois Kai epegnosan honji 오프타시안 베오라켄 엔토나오 카이 아우토스 엔 이아네원 아우토이스 카이 디에메네인 코호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제 벙어리가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니까 그가 분양하고 곧 나올 것으로 이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나오지 아니하니까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나왔죠. 나와서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니까 백성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 여기 보니까 오프타시아 호라오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일을 말하죠. 오프타시아 그 이상을 본줄을 알았더라. 근데 그 이상을 본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형령 사인을 줬다는 얘기죠.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면 결국 몸짓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몸짓으로 표현을 하면서 벙어리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벙어리가 돼서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데 몸짓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죠. 23절 그 증거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아비야 지금 사가랴는 아비야의 24 자녀들의 그룹인데 거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니까 이제 더 성전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이랬습니다. 이후 사가랴에게 말을 한 그때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잉태를 했습니다. 왜? 사가랴는 벙어리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벙어리로 돌아갔지만 벙어리로 손짓발짓하면서 이 엘리사벳에게 뭔가 글을 쓸 줄 아니까 지금 나중에 보면 글은 쓰니까 글로서 표현을 했겠죠. 손짓발짓하면서 내가 성전에서 이런 이상을 보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한 후에 그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잉태도 엘리사벳의 잉태를 보면 그 사람의 잉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생산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산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이후에 사가랴가 돌아간 이후에 엘리사벳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얻은 후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잉태를 하니까 이게 남에게 광고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사실 인간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마음도 늙고 육신도 늙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숨어 지내며 음미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늘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건 어디에다 낳는 건가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가랴는 어디다 아기를 배웠나요? 태에다 아기를 배웠죠. 태에다가 아기를 배워서 낳는 것이 큰일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아져서 여기서 아들을 낳는 것이 더 큰일입니까?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큰일이라고. 이게 지금 징조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어디 얘기한 것 같은데, 태는 두 가지가 있다. 여자의 태, 자궁이 그 태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는 태는 어디냐? 마음이다. 마음에 나아진다. 이 마음에 나아지는 거는 실제 육체의 태에서 나아지는 것보다 훨씬 큰일이라고. 왜?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태에서 나아졌다 그러면, 사람의 태에서 나아졌, 당연히 여기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졌다 하는 건, 믿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섯 달 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25절. Hoti hutos moi poiken ho curious en generis hais peilen feilen to oneidos mu en anthropos. 이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이 당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수치로 여겨졌죠. 그때에 당시에 여자가 결국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죠. 그게 하나의 징조죠. 오늘날 이게 수치로 여기지 않으니까 큰 문제죠.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도 늙고 몸도 늙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있죠.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없죠. 이 수치를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수치, 남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수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네 기도가 들려졌다 했던 바와 같이 그걸 간구를 하고 있어야, 믿음으로 간구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는데, 그런 간구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 속한 소유만 자꾸 요구하니까,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래서 가서라.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수치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치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조차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는데 사람 가운데, 여기 우리 자신에게 비유하면 그리스도를 쫓아온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기를 못 낳고 있었는데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다. 근데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따로따로 쓰이고 있어요. 이 따로따로 쓰인 걸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1장 47절, 47절 한번 보면,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흐름을, 우리 그냥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맨날 이러니까, 주는 성령,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주는 성령, 하나님은 이름인가, 이게, 우리의 의식을 자꾸 흐려버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이, 46절,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영입니다. 내 혼은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마리아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부딪히고 나서, 마리아는 왜 주님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마리아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 주님의 뜻이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는 주인을 종으로 삼고 있죠. 주인과 종이 있으면 종은 주인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지금 종교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내가 당신 주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일을, 축복을 내려주시고 일을 해주십시오.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인은 주님의 주를 모른다고요. 지금 이 마리아는 뭐냐? 정말 주님이 누구신, 주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나는 주님의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마리아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주님께 뭘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뭐 하라 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잘 돼서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 할 때 그 주는 누구냐? 야훼를 말합니다. 나는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라는 뜻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둔 그 백성은 야훼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가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오게 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주가 나는 야훼의 뜻을 행하는 존재이지 내가 야훼께 뭘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마리아가. 왜냐? 그가 찬송하기를 나의 그 혼, 나의 혼, 아담이 에덴의 동산으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의 동산으로 이끄신 것은 야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아담이 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아담은 야훼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행해야 하는 존재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부식해 보면 여기 내 혼인데 여기도 해가 붙었잖아요. 나의 그 혼, 지금 이 당장에 내가 이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혼, 다른 혼이 아니고 내가 야훼를 주로 여기고 있는 그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여기 보니까 저 번역마 나의 그 영, 나의 그 영이 나의 구주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야훼, 주님은 찬양을 하고 나의 구주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는 주 하나님 할 때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아주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좀 아주 분별해서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누가 오면 지금 주와 하나님을 계속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왜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아주 잘 살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야훼께서 내가 항상 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이 종인 여기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내가 순종하는 그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지금 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신다. 근데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왜? 우리의 주님이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이해되지 아니하면 자꾸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내가 당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그런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나의 깊은 뜻을 이행해야 된다. 그런 존재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자기 주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은 다 내쫓김을 당하죠. 왜? 주인이 자기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종을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주님, 여기서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이, curious.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다. 이 일을 행하신 이 일은 뭐냐? 나의 부끄러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얻게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서 이 부끄러움이 떠나가도록 당신이 은혜를 베푸십시오. 근데 그냥 입으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기쁘신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자꾸 이 부끄러움을 없애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방적인 요구잖아요. 주님과 종의 사이는 주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그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이 주님이 임금 노릇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그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그에게 맡겨놓은 거죠. 이게 주님과 하나님, 같은 분인데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주님을 주님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주님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리시겠습니까?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는 자는 주님으로 섬겨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겠죠. 네가 너의 직무를 잘하고 있구나. 이제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아도 되겠구나 할 때에 그 은혜가 오는 것이겠죠.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언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y told many to Hector Apestarle ho Angeles Gabriel Hypo to Deo Eis Folin Tes Galileas He Onoma Nazaret Pros 27절 프로스 파르테논 엠메세 메우덴 안디호 오노마 요셉 엑스 보이그 다비 카이토 오노마 테스 파르테논 마리아. 여기에 이 지금 이름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나사렛이란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합니다. 근데 지금 나사렛이란 이 동네의 이름이 문헌상으로 이 성경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경을 문헌을 들여다 보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성경에만 나온다고요. 즉 그만치 아주 미천 아주 작은 동네인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았냐면 요셉이 살았죠. 요셉과 또 마리아도 살았죠. 근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죠. 정혼한 사이인데 마리아는 처녀이죠. 그래서 마리아, 여기 마리암 이 뜻이 무엇일까?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같은 뜻이죠. 미리암. 근데 이게 미리암의 그런 근원적인 뜻이 뭐냐 이렇게 쫓아 들어가 보면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도대체 무엇이 쓴 것인가?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신됨의 허물 쫓아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 신됨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 쓰게 되죠. 우리 안에서 쓰게 됩니다. 그 쓰다는 것이 세상에서 쓴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매우 즐거운 것인데 이 세상을 향해서는 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마리아가 쓰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게 마리아에게 은혜가 오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이름은 쓰다는 뜻이 아니라 하여간 부모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뭔가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인생의 쓴맛을 보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뭘 상징하고 우리의 존재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대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저는 이 세상으로부터 쓴맛을 보게 되어 있다. 무슨 쓴맛? 박해를 받죠. 욕을 먹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뭐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안 믿어. 뭐 이러면서 우리에게 쓴맛을 안긴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악하다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우리가 쓴 존재라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쓴 것이 올 때마다 내 안에서 소화돼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내게 상이 크다는 그 계시, 그것이 내게 와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쓴맛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쓴맛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살 것인가? 이 쓴맛은 무엇을 나에게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가져오게 하는 쓴맛이로구나. 난 분명히 마리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야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는 그런 은혜에 봉착할 리가 없고,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마리아에게 그 은혜가 왔을까?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 은혜가 왔을까 하고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뜻 말씀이 와요. 자, 그 말씀을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어디를 찾아보냐 하면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0, 그 성경이 그 성경 아닌가? 여러분 다 찾을 때까지 내 기도할게.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한번. 이게 다 마리아에게 이 은혜가 온 것이 이유가 있어요. 57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수는 읽으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자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통회하는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음에 통회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다페노스 곧 이제 등장할 텐데 마리아의 마음은 다페노스 겸손이라고 해야 할지 또는 겸허하다고 해야 될지 하여간 어떤 것이냐면 나는 높고 거룩한 데 거하는 하나님인데 또 어디에 거하느냐 하면
통회하고 낮아진 그 마음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데도 거하시지만 낮아진 데도 거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통회하고 낮아진 마음 거기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라는 그 말이 맞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통회하고 낮아진 마음이에요. 통회하고 낮아진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다고요. 이게 뭐냐? 주님을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이면 주님이 내게로,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사야는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나는 높은 데 있는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아지는 사람 마음 가운데 너희가 높아져 있으면 종교인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왜? 조금이라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낮아진 거기에 내가 있다. 왜? 그 낮아진 거기에 내려와서 내가 그를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봐요. 여기 있지, 참. 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러면 너의 마음이 심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금 거기서 지금 겸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겸손이라는 그 말씀이 타페이노스 네.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잉태 보내주셨을까 했더니 같은 존재 마리아가 타페이노스하기 때문에 내려 아주 낮아진 존재로 있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신 분이 거기로 임하신 것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잉태가 가능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할지 여러분이 아직도 나의 나됨 오늘 오면서 말씀을 상고해봤는데 나의 나됨 이상으로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나의 나됨 이상으로 말씀이 오면 나는 그걸 거절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다고요. 제가 여기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됨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임하여 오면 난 첫 번째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퇴짜를 넣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해야 되는 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나됨을 이루니까 나의 나됨만치 말씀이 이해되고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 자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 점점 성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못할 때 그걸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계시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하고 퇴짜를 놓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고 길러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관찰해 본다면 전부 나의 나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품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정원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정언은 했는데, 약혼은 했는데, 처녀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죠. 우리 모두가 지금 세상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언하기는커녕 세상과 다 결혼을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처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마리아는 요셉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다니까 낮아질 뿐만 아니라 통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돌이킨 자의 복을 팔복으로 말씀하셨죠. 회개한 자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행하여 가는 자는 복되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통회한다. 내가 왜 이런 존재로 있었는가. 또 거기서부터 통회했을지라도 또 다른 일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통회하지 않을 수 없죠. 왜 내가 이런 존재인가? 우리는 세상과 다투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입니까? 나 자신과 다투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왜 이러한가?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지게 되는 거지. 나 자신이 왜 이렇지? 할 때 높아지겠습니까? 나 자신은 이런 존재야 할 때 올라가는 거지. 나 자신은 왜 이러지? 할 때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는 곧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요셉하고 지금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쓰다는 건 뭡니까? 통회한다는 거죠. 왜? 세상에 내가 얽혀있는 그것이 얼마나 쓰냐. 그걸 이기는 존재가 아직 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쓰게 여기는 거죠. 그게 통회죠.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Kai eisen ton ho angelos pros auten eipen kaire ke karitomene ho karios metasu 유로게메네 수 구나익슨. 여기 호카리오스 메타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지금 살아온 것이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기 주께서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고 주님의 뜻을 행할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쓰다는 이름인데 그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쓴맛을 보았던지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 타페노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왜?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그게 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로 쓴맛이 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아니합니다. 그것 외에는 그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 세상과 다투지 아니합니다. 세상으로도 핍박이 와도 맞대응을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선악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충만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선악 지식이 충만하니까 자기에게 조그만 어려움이나 자기에게 조그만 핍박이나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을 그냥 맞대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건 타페노스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 지식으로. 왜? 내가 선하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다투냐 하면 세상과 다투지 아니합니다. 세상과 다투지 아니하니까 타페노스 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투게 된다는 건 서로 자존심을 다투게 되고 서로 이익을 다투게 되고 서로 누가 잘났냐를 다투게 되기 때문에 내려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어떠한 핍박을 가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이 내게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평안할지어다, 가이래, 평안할지어다, 또는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큐로스 메나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이루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호큐로스 메타수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낮아진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 마리아에게 아주 고난이 충만합니다. 고난이 충만할지라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타페노스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지금 이 천사가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고 생각하며 시작. 헤데미루사 지아 타락테 에피토로고 아우토 카이 디에로 젠토 포타포스 에이호 아스파스모스 후드. 전사가 이런 말을 이렇게 첫말이죠.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첫 번에 전해주는 말씀이 있죠.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마리아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이건 전사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천사의 말씀이 오니까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로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뭐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사가랴는 천사를 볼 때 아주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경지를 보세요. 여기 놀랐다고 하기보다 troubled.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의심스러워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에펜 호앙게로스 아우테 메포무 마리암 휴레스 가린 파라토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먼저 천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좀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휴리스코는 발견하다입니다. 카리는 은혜입니다. 파라는 함께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헛되게 하는 존재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뒤바꾸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은혜가 내게 와 있는데 나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전부 종교인들입니다. 왜? 그 은혜는 다 팽개쳐 버리고 다른 것을 은혜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보았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미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같은 말을 하는데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올 때 그 천사를 통해서 오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오든지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영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다는 게 말씀을 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아직 품고 있을 때, 말씀을 품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품기 마련입니다. 왜? 나의 나됨 이상으로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놀라서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해도 되겠지. 왜? 두려워 말라. 지금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어? 그게 두 번째 말이죠.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지금 발견하였다. 찾았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잖아요. 여기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할 때 휴리스코 찾는다 찾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타페이노스 낮아진, 왜 낮아진 자에게 이런 은혜가 오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넓고 거룩한 데 거하고 또 통회하고 낮아진 마음에 거한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한다면 하나님은 둥근 데 거하십니다. 높은 데 거하시고 또 가장 낮은 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우리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낮은 마음 안에 낮아진 존재에게 거하겠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건 이제 그건 하나의 정답일 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정답일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와 계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